빌립보서 4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 God gives you what you need. 이런 말인데, 그 낙심되었을 때에, 또 방황하고 있을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또 길이 막혀서 오갈 데가 없이 문이 닫혔을 때에,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 중에 있을 때에, 내 삶 자체가 이기 중에 있을 때에 참 힘들지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령인도 받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도 안 보이고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예배기 드리기도 싫지요. 얘기하면 안 풀리니까 예배도 드리기 싫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축복의 통로인데 사단이 봤을 때는 이제 속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사단이가 속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속여서 이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사단이가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도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 안 믿어지면서 뭐 그만 다니지 뭐 그냥 내 맘대로 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하면서 진짜 방황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방황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영어로는 wandering 그런 말인데 이리저리 헤매이고 돌아다닌 것 그런 뜻입니다. 정신적으로 본다면 갈팡질팡한 삶, 목표가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삶을 갖다가 완더링,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이가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이죠. 사단이가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 14살부터 만 39살까지 조사를 했는데 은둔 모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하루 종일 방 안에 있고 고립되어 있고 목표가 없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몇만 명이냐? 13만 명. 13만 명입니다. 그 13만 명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 목표가 없어요. 이 사람이 40대가 되어지고 50대가 되어지고 70대가 되어지면은
늘 은둔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가 이용하기 좋거든요. 사단이의 도구가 돼가지고 세상을 망치는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들 속에서 범죄자들이 나옵니다.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나는 내 나이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방황하는 시기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삶을 포기해버리고 방황하면서 나 같은 놈은 뭐 직장 가려고 해도 직장도 못 가지. 내 맘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방에서 맨날 놀던 애가 느닷없이 뛰쳐나가더니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젊은 여자를 이렇게 폭행하고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방 안에서 가만히 핸드폰만 있던 애가 갑자기 뛰어나가가지고 망치 들고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 때려 죽이고, 묻지마 폭행. 우리가 이런 방황하고 낙심되고 갈등하면서 살아온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저질렀네. 그래 방황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은 위로받지 못했다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찬송이라도 부르면 소망이 있는데, 내가 아는 분도 그래요. 아들이 공무원에서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잘하다가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휴대폰 보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범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킨다니까요. 결국은 문제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내게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내게 10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억만 주세요. 100억만 주세요. 막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카드값 갚아야 돼요. 하나님 내 집 사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에 필요한 돈이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부부가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업을 하려 합니다. 그러냐?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분명하게 드리라. 전도 선교에 관심을 가져라. 예배를 귀중히 여겨라. 몇 가지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늘 예배 드리면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얼마를 벌었냐? 30억을 벌었어요. 30억을. 순이익만 30억을 벌었어요. 30억을 벌고 보니까 지금 집도 없어가지고 아주 허름한 집에 살고 있고, 그런데 30억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집이 30억이요.
그래갖고 두 부부가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로 좋은 아파트 살아보자 하고 30억짜리 아파트를 찾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기도를 갔는데 목사님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30억 부채를 하나님이 좀 갚아주세요. 30억 부채가 있는데 지금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너무 힘듭니다. 이자 갚기도 힘들고 원금 쉬운 일에 그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30억 부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라고 울부짖으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을 두 부부가 들었어요. 들어가서 여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집 사지 말고 그 30억을 헌금해갖고 교회 부채를 정리해버리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30억을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부부가 지금 30억을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의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얼마가 됐느냐? 순수한 수입이 60억으로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가 간증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참 그것이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은 진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속에서도 몇십억, 몇백억 건물을 짓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습니다.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그런데 희한하지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나도 부자가 되어 있더라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은 뭡니까? 주 안에서가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복음으로서 복음 안에서 순종한다는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쓸 것을 보상 논리나 기분 논리가 완전히 변질돼 버려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줘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줄 거야 그 식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축복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은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걸 갖다가 찾아보니까 헬라 말로는 모든 쓸 것을 갖다가 크레이야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 욕망, 소원, 성공, 부유함을 뜻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내가 왔을 때 우리 십자가 정탑이 나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위에를 포장을 해갖고 구멍 뚫린 걸 다 막고 방수하고 정탑을 이렇게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지붕도 물이 새가지고 돈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또 태풍으로 주차장은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돈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리모델링 한 데도 돈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재정적인 영역에서 모든 쓸 것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사업이 크게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완벽한 안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원어의 뜻이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건강과 질병의 영역에서는 질병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질병에 걸렸고 디모데도 잦은 병을 시달렸고 에바브로디들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채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권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선교, 헌금,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걸 소대에서 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마게도냐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도왔지 않느냐. 내가 어려워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냐.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에 너희들만 내게 선교헌금을 보내더라.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가난해도 선교할 수 있고 부자라도 선교할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라고 말했냐입니까? 바울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는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11주 못 내겠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성경금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위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것은 전도 선교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라고 했으면은 여기에다 방향을 딱 맞추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녔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교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할 때 건축위원장이 목사님 나 집 팔라요. 아니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뭔 집을 판다 그래. 아니 내가 건축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집 판 돈을 헌금을 하고 그러면 집사님 어디 살 거야? 그냥 사골세 살면 되지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요 내가 선교금 제일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장에서 축복하니까 선교금을 제일 많이 할 수 있게끔 복을 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못 살고 근데 내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 헌금해. 그러면요 그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배만 위해서 살다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전도와 선교가 늘 각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경제를 부어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